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자, 2장 끝부분에서는 그 아모리 왕, 특별히 헤스본에 해당하는 지역의 그 땅을 빼앗는 그 말씀이 있었죠. 이어서 오늘 읽은 3장에 보시면은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가까이 가는 과정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싸워야 되는 그 일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2절 끝에 보면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또 그들에게 해라 했는데, 이제 1절을 보시면은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산 왕의 이름이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까닭은 이전에 헤스본 왕 시온보다도 지금 싸워야 하는 바산의 왕 옥은 더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 서면은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게 되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산의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항상 보면 이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보다 조금만 강한 것 같아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열등감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거든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고 놀랄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먼저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무장 해제되면 안 되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 오늘 이 바산왕 옥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늘 삶의 힘을 얻는 비결이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3절, 하나님은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들에게는 승리를 확정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세상과 맞서는 걸 때 보면은 세상과 나의 관계는 감당하기 어려운,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는 일종의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들이 더 강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손에 넘겨주신다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요, 이방 민족에게 넘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기심에라고 하는 오늘 제목처럼 이게 어디로 넘겨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넘겨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인지, 이게 우리 항상 어디로 넘겨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은요, 그게 물극필반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만물이 극에 달하면 필, 반드시 반 뒤집어진다, 반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라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극에 달한다는 게 뭘까요? 좋은 쪽으로 자라면 좋은 쪽으로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겠지만은 안 좋은 쪽으로 쌓여지면요, 그게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쌓여지면 좋은 쪽으로 뒤집어지지만 안 좋은 쪽으로 쌓여지면 안 좋은 쪽으로 뒤집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시대를 볼 때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을 볼 때나 지금 내가 어느 극으로 쌓여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쌓고 살기 때문에 극에 달하면 반드시 천국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지금 극으로 달하고 있는 거예요.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 넘기신다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어디로 반전이 이루어지느냐, 물극필반의 원리 가운데 어디로 뒤집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천국을 향하고 또 좋은 쪽으로 향해서 그게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모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에요. 점점 쌓이고 쌓여진 것이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도 평소에 건강할 때 잘 관리해야 건강도 지속이 되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게 되면 어느 날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건강도 챙겨야지, 기도하면서 자기 건강을 안 챙기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요. 뭐든지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도 그래요. 모든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관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관리를 맡겨주신, 관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도요, 이렇게 그런 게 잘 이루어져야만 좋은 쪽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넘기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우리 이런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5절, 이제 그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4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하나님이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바산을 다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5절을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옹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을 빼앗기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요, 그 성들은 돌문의 두께만 45cm 정도 되고 성벽 높이는 9m, 그 성의 길이는 90km, 너비는 32km 되는 엄청난 철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까닭은 그거 이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 철옹성도 무너뜨리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찌 다윗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만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심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요, 바산왕 옥이 사용하던 침상에 대해서 적어놓고 있어요. 그 옥의 침상은 철로 된 것인데 거기에 그때 보면요, 9규빗,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침대가, 그 왕이 쓰던 그 침상이 길이가 4m, 또 폭이 1.8m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의 그 체형이 어떠했는가를 그 침대를 통해서도 이제 대충 상상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놓고 보면 결국 그들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게 하신다, 승리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든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뿐만 아니라 또
능력도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세요. 지혜를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능력을 내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